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할 찬양으로 선택한 곡인데 이미 권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리고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장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사람은 다 제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기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 이 두 가지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이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가지게 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는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만큼 다를 수 있는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하고 계신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온풍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따뜻하기를 원했는데 춥습니다. 그리고 온풍기를 켭니다. 이제 곧 금방 따뜻해집니다. 온풍기는 참으로 편리한 거야. 우리가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참으로 편리한 거야. 우리가 온풍기를 편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온풍기를 향하여 저는 온풍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온풍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풍기를 생각하듯이 내 옆에 언제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위치가 있어서 그 스위치를 누르면 내가 편리해지는 것, 내가 편해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아주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편리품인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편리품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좀 더 깊게 잘 드러내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잘 알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상 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신 그대로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리고 어두워지는 바닷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건너갑니다. 제자들이 가질 만한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예수님이 동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 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난 죽지 않을 거야. 반대쪽에서 트럭이 달려와서 내 차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반대쪽 차에 트럭의 운전사는 죽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웬걸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배로 바다로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37절인데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위험에 처했다라는 말입니다. 위험하게 되었다.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물을 퍼내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신없이 찾다 보니 예수님이 저 배 끝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개를 베고 너무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판국에, 여러분,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나타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었기 망정이지 개나 고양이였으면 발로 걷어찰 심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자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던져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래? 이것이 뭐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게 무슨 꼬라지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어디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히 광풍을 만나고 배에 물이 차고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작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뭐 이따위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래요? 뭐가 이래요? 예수님 맞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대가 서로 다른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치 사기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사실은 우리의 처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원망은 제자들에게 듣고 분풀이는 바다에게 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바다 어디에 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어디에 손과 발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큰 소리로 혼나고 난 이후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 빗대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에게 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것저것 팔아라, 이걸 사라, 이거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고 싶지 않는데도 끝까지 강요하고 있으면 아이를 혼냅니다. 옆에서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어디 이렇게 시끄럽게 엄마를 힘들게 해. 여러분, 이거는 그 판매하시는 분에게 사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마지막 결과가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외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매우 크고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사람들을 앞에 놓고 비유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가르치던, 단순히 잘 가르치던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구나. 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귀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분 앞에서 잠잠해진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의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이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단순히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을 잠잠하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편하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이들을 그 속에 던져 넣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분 앞에 복종해야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광풍의 현장에서 드디어 새롭게 만난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 갑니다. 속이 차게 되고 우리가 광풍 속에서 알갱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릇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이러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지금 펼쳐내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고백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삶을 살아보니 그리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부족함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고백이 맨 첫 구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맨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모든 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이시다. 인생에는 정말 여러 정황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구나. 자기가 경험했던 상황들을 다윗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내 원수의 목전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때도 있었다. 여러 인생을 거쳐왔다. 때로는 쉴 만한 물가, 평탄하고 순탄한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금방 죽어버릴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서 가야 하는 인생의 시절도 있었다. 혼자서 모든 적대자들을 견뎌내야 하는 원수들에게 내가 포위되어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시련도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좋을 때, 평탄할 때, 어려운 때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목자로서 함께 계셨고 길을 인도하는 자로 함께 계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 이래?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따위야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이시구나. 지팡이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겪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포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해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둘러싸여져 있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다윗이 발견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막대기이시고 지팡이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는 그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위기 상황에 던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금방 죽을 것 같고 억울한 상황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읽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던져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이 6절 말씀은 1절의 결과로 나오는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현장을 통과하며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확실히 아는 것 딱 하나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환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걸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내가 교회의 직원이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은 결국 도대체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우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잔잔한 물결조차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이 내게 있을 것이야.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 밖에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나는 동굴 속에서 그 어느 것도 느끼지 못한 고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안전함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언제나 안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저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저 높이 올라가고 싶다. 내가 저렇게 달려나가면 결국 저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끝없이 달려가고 싶다. 여러분, 그 모험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모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여러분,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털 때가 되면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했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때 기드온은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데서 타작해야 될 밀을 막혀져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되받아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조상 때 애굽에서 이적을 베풀며 큰 일을 하셨다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용사 좋아하시네요. 하나님 이 꼴을 보십시오. 이러고도 내가 용사란 말입니까?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적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을 10절 14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내가 뭘 가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 꼴을 보고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무엇인가 하셨다면서요. 큰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에 하셨으면 지금도 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는 용사야. 너가 가서 저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구원해. 여러분, 기드온은 어이없어 하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이 모양인데요.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이 주어져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정도면 가서 충분히 싸울 만하다. 그러니 가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스릴 넘치는 모험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로부터 그 모험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확인, 그래서 그분과 맺어진 깊은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니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내가 그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그러면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땅 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